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흔히 말세다, 흔히 나그네다, 그러면 세상적인 개념으로는 굉장히 부정적인 개념이죠. 말세면 끝났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라는 말이고, 나그네 같으면 정처 없이 떠도는 자, 떠돌이꾼, 이런 종류의 그렇게 소망이 있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긍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세란, 또 나그네란 말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20절에 보시듯이 그리스도께서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설교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말세라는 것은 그냥 세상이 보기에 그냥 여러 끝날 망조가 보인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제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금 오실 그 날을 말세라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실현된 때요, 또 극치로 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데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세라는 것은 너무나 소망이 되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요 유일한 소망이 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 때 가운데 베드로가 서신을 쓰고 있는 소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들, 당시 로마의 핍박과 또 유대인들의 핍박과 여러 가지 핍박과 시험 속에 매달린 이들에게 이들이 말세를 살아가고 너희들이 나그네라는 그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베드로의 말은 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무엇보다도 큰 힘과 소망과 위로가 되었을 것이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오늘 베드로는 이 서신서를 통해서 또 말세를 살아가는 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또 위로와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을 또 오늘 하고 이 서신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또 말하기를 22절 말미 속에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껏 계속적으로 베드로가 명령조로 계속해서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5절에서는 너희들이 거룩한 자가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라 라고 말하고 또 18절에서는 이 땅을 살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또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신자 하나하나에게 이렇게 하는 명령이고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공동체를 바라보게 합니다. 나 스스로만이 뿐이 아닌 서로를 향하여서 사랑하라는 명령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누군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에, 또 고립되어 있는 것 같을 때에, 핍박이 심할 때에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있고 누군가의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 그 사랑의 온기 속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그 핍박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이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친구 간의 우정을 생각해 봤을 때 아마 그런 사랑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연애를 할 때 각별히 또 그런 마음으로 뜨겁게 하는 사랑들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또 부부 간에 또 세상에 알 수 없는 또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경험들을 해보셨을 것이고, 또 자녀를 낳았을 때 자녀를 향한 그 마음에 불타오르는 뜨거운
사랑들을 한번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베드로와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가 했던 한때, 어느 한때에 내가 이런 뜨거운 사랑을 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사랑들 모두가 우리가 마찬가지지만 사랑해야 된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이고 너무나 아름다운 말이고, 뜨거운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열망을 하고 갈망을 하게 되지만 우리가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한시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사랑도 그렇게 뜨거웠다가 어느 순간에 모르게 식어버리고 나중에는 심각한 경우는 이 파경에까지 이르고 원수가 되어버리는 그런 지경이 우리 관계 속에서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베드로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로 서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어떤 찰나적인, 어떤 한시적인, 그리고 순간에 식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사랑을 하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뜨겁게라는 이 말은 바로 변함없이 간절히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변함없이 간절히 지속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것이 이제 22절 초두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가 다 맞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 나의 심령을 한번 되돌아보면, 한번 질문을 해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영혼이 과연 깨끗한가? 여전히 불순물이 없고 여전히 나쁜 생각들이 없고 우리 영혼이 그렇게 순수한가? 라는 것들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거짓이 없이, 그래서 거짓이 없다는 건 허물 없이, 어떠한 가식도 없이 깨끗한 상태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당시 베드로가 서신을 쓰고 있는 이 흩어진 나그네들은 이런 상태였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들이지만 아직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영혼의 어떤 더러운 찢기들과 형제들을 거짓 없이 사랑한다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미워하는 마음을 안 들키려고 하고 분노를 자제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많지, 모두를 향해서 다 그렇게 거짓이 없이 사랑한다는 건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들고 또 다툼이 일고 분노가 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상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23절에서 바로 이어 말하겠지만 바로 너희들이 거듭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23절부터 그 거듭났다는 게 그럼 뭐냐? 그것을 이제 베드로 사도가 설명을 해줍니다. 그 거듭났다는 것을 이해하며 그것이 받아들여질 때 바로 너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23절부터 다시금 우리가 그 내용들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23절부터 이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한 씨로 된 것이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났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태어난다는 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씨라는 것으로 이제 씨가 심겨서 이제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자라나듯이 성성이 보여지듯이 이제 그 씨로 말미암은 우리의 거듭남을 설명하는데,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됐다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방식대로 태어났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썩어질 씨로 태어난 것이죠. 어린아이로 태어났다가 한참 자랐다가 정말 아름답게 피었다가 이내 곧 어느 세월인가 져버리고 썩어버릴 그런 씨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나는 썩어질 씨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영적인 새로운 씨앗으로
너희들이 태어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신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썩지 않을 씨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23절 마지막에 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썩지 아니하는 씨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거듭났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어떤 노력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너희들이 태어났다, 거듭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은혜가 되는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되며 계속되는 생명력, 꺼지지 않는 그 생명력을 바로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머무르다, 거주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머무르다, 거주하다 이 말은 항상 어떤 주변의 무엇에 머무르다 이런 것과 같이 동반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머무른다는 것입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고 지속적인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머무른다는 것입니까? 바로 이 흩어진 나그네들이 있는 그 삶의 터전 속에 늘 머무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말씀으로 너희들이 거듭났다라고 지금 사도 베드로는 너희의 거듭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아까 22절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영원히 깨끗하지 못한 것을,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잔재들이 남아있는 것을, 여전히 우리 안에 가식이 있는 것을, 분노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의 거듭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무엇입니까? 바로 항상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곁에 늘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임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수준까지 못 미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잔재들 속에서 휘청거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사랑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바라봐야 될 것, 사도 베드로가 먼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하면 뜨거운 사랑을 너희들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지, 내 안에서 사랑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서 머물고 있는 내 안에 주신 그 사랑, 여전히 나를 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생명력 있게 나를 감싸고 있는 그 사랑,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집중을 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사랑이 강할 때는 내 주위에 머물고 있는 그 은혜로운 사랑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또 넘어질 때는 내 안에 또 소망이 없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때 오히려 내 주위에 여전히 머물고 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말씀, 하나님의 사랑 있는 나를 향한 그 사랑들을 발견할 때가 아닌 것입니다. 사실상 사도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던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그 뜨겁게 사랑하던 그 뜨거운 용광로 같은 그 사랑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그날에 바로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아주 그 사랑이 언제 급속도로 냉각해버려서 차갑게 식어버리고 드디어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그런 순간에까지 오히려 이르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이제 베드로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감히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으로 한번 같이 가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들입니다. 21장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아침 조반을 함께 하신 후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21장 15절,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너무나 유명한 베드로와 예수님의 말씀은, 대화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이 세 번의 질문 속에 베드로가 모두 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 이 말의 진정성이 과연 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금 사랑한다는 이 사랑과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기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금 자신을 찾지도 않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를 가장 충성하고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가장 선두에 앞선 베드로 앞에 찾아오시면서 같이 조반을 먹으면서 그의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또한 그가 바로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일으킨 것입니다. 너의 배반의 죄가 내 앞에서 기억되지 않고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람 낳는 업으로 쓰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너를 향한 계획하심은 변함이 없다. 너를 향한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그때도 지금도 내 사랑은 여전히 네 안에 머물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지금 너를 사랑하느냐라는 고백 속에, 질문 속에 계속해서 던지며 그의 심령을 뚫고 계신 것입니다. 감히 어떻게 베드로가 자기의 이성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작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입 밖에 낼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낼 수 없는 자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입 밖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베드로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베드로 그 심령을, 그 얼어붙고 배신당하고, 그 얼어붙고 차가워지고 냉랭해지고 처참해진, 비참해진 그 심령을 파고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그 사랑에 견디지 못하여 나오는 고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이게 어디서 나왔기 때문에요?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사랑이기 때문에 주님이 잘 아시는 겁니다. 바로 베드로가 한 고백은 잊혀질 수 없는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이전에 무슨 아이콘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한 부인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자신의 심령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이 사랑의 고백은 도저히 부인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인의 아이콘을 깨끗이 씻어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예수님과 이 베드로의 대화의 장면 속에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베드로가 죽을 때까지 형제를 사랑하고 또 흩어진 나그네에게 이 서신을 쓰면서 너희가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한 근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4절부터 이 이야기를 한층 더 불의 꽃과 같은 것으로 비유하면서 다시 베드로는 반복하여 그 말씀의 위대함을 찬양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절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사야서 4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0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9장에서 이제 히스기야 사건이 끝나면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 나라가 끝날 것임을 이제 비참한 그 소식을 듣고 예언을 듣고 이제 막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40장에서는 이제 그 바벨론에서의 포로가 돌아오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하실 것을 말하면서 40장 첫 절부터 위로하라 위로하라라는 위로의 메시지가, 소망의 메시지가 이제부터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위로는 어디서 오는가라는 것을 말할 때 풀이 마르고 꽃은 시듬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보시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풀과 같은 이스라엘에 누렸던 그 영광은 꽃과 같습니다. 다윗 왕조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왕조의 그 화려했던 이스라엘의 왕국의 영광들 한낱 풀의 꽃과 같이 잠시 피었다 져버리고 끝내 망해버릴 수 없는 허무한 존재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유일하게 변하지 않고 영원히 서는 그 말씀에 있다라는 사실을 바로 이사야서 40장부터 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유일하게 위로가 될 수 있고 소망이요 힘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뿐이라. 그 말씀 위에 서기를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그 말씀만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항상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다시금 각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베드로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풀과 같은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꽃과 같이 영광을 꿈꿨던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하나같이 바랬던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라에 임할 때 나는 주님의 우편에, 나는 주님의 좌편에. 이것이 다 그들이 갖고 있던 그 속마음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어떻습니까? 한순간 풀의 꽃과 같이 사라져버릴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다시금 이 어려움 가운데 속해 있을 이 당시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지금 화려해 보이고 지금 풀의 꽃과 같이 화려한 로마의 힘들과 이런 것들이 아무리 위대해 보일지라도 또한 이들에게는 그것이 언제나 시들어버릴 수 있는, 곧 말라버릴 수 있는 것들이기에 또 이 말씀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굉장히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으며 그에 반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나그네들에게 지속적으로 머물고 있고 그들과 항상 생명력 있는 그 말씀으로 사랑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그 말씀 위에 섰을 때에 바로 이들이 그 모든 시련과 환난 속에서 큰 힘과 위로를 얻고 회복을 얻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너희에게 선포되어진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다. 너희에게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항상 너희에게 머물러 있는 바로 이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소망을 주고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상 저도 사도 사역자가 되면서 가장 먼저 고민한 사실이 바로 이 사랑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역자가 되면서 가장 먼저 제가 알았던 것은 내 안에 사랑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늘 나는 사랑을 못 받았다라는 것만 생각했지 내가 사랑을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못 해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막상 사역자가 되어보니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랑을 하려다 보니 너무나 내 안에 사랑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고민을 하게 됐고 기도를 하게 됐고 간구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장 크게 변화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남들을 사랑하게 됐다. 적극적으로 사랑하게 됐다. 이런 것들은 차츰차츰 되었습니다. 확 일어나지 못하고 지금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사랑을 구하는 자가 됐다는 것이 저에게는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저는 예수님을 안 믿다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을 구한다는 개념은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랑을 내가 하려고 애쓰면 애썼지 사랑을 어딘가에서 구한다?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하는 주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하려고 노력하는 건 있어도 애쓰는 건 있어도 그 사랑을 어디서 구한다, 간구한다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놀랍게 바뀐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사랑을 구하는 자가 됐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큰 변화는 무엇인가 하면 이전에 내가 알지 못했던 사랑을 나는 엄청나게 많이 받은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내가 전혀 깨닫지 못했던 그 사랑, 가장 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지금도 다 측량할 수 없고 지금도 먼지만큼이나 알까요? 하지만 그 먼지만큼 아는 것도 너무나 벅찹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내가 얼마나 성삼일체 하나님으로부터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가. 바로 사도 베드로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해서 계속해서 말하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줄 아냐. 너희들이 받은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건 줄 아냐. 알고 있지 않느냐. 그 사랑을 알아가기에 힘쓰는 것.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다른 성도들로부터 교회 많은 지체들로부터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있었구나 라는 사실에 또 한 번 감격하여 눈을 뜨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며 너무나 감사하게 됩니다. 그 사랑에 비하면 너무나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베풀고 있는 사랑은 너무나 미약하지요. 너무나 미약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내게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너가 얼만큼 사역자로서 사역자에 걸맞게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말하면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전히 베드로처럼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이웃들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바로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요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요한복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보시면 유명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나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는 이 예수님의 위대한 기도 속에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됨, 우리가 서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 근거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토대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중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그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의 하나됨과 그 연합이 끊어지지 않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주님께서 간구하고 계시며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미약한 아마 그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눈이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늘 내 안에 머물고 있는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확인하고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모이기에 힘이 들고 또 모이기에 힘이 드니 당연히 서로에게 소외될 수밖에 없고 서로가 더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서로에 대해서 외면시할 때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 아시죠?
교회를 나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 들어보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너무나 교회에서 관계가 힘든 겁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만 할 줄 알았더니 거기에 배신이 있고 거기에 불안이 있고 거기에 두려움이 있고 성도의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 상처가 되는 일이 많고 목사님과의 상처, 틀어진 것들 모든 것들이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냥 하나님과만 관계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각별히 오늘날 시대 가운데에 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진 경향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온라인이 편하구나. 예배에 더 집중할 수 있고 옆 사람 신경 쓰지 않고 라는 인식들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나그네 성도 교우님들은 그러시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인식들이 하나하나 쌓여가고 있는 곳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단지 사도 베드로 한 사람의 말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이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이루려고 하나님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빌며 간구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충만케 누리려고 하시는 놀라운 계획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며 세상 누구도 아닌 그 사랑의 근원이 늘 머물므로 인하여서 상대를 사랑한다 말할 수 있고 사랑의 섬김을 할 수 있는 자임을 너희들이 실천하며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온라인 시대 가운데서도 온라인으로 서로 만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러한 모임들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많이 보지 못하더라도 어떠한 방법으로도 성도들을 같이 돌아보고 이웃을 살펴보며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며 그 가운데 항상 머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히 누리시는 저와 교우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